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일 오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고 또 조금 해석하고 또 듣고 할 때에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책이 개인적으로 읽을 때나 예배당에서 함께 읽을 때나 잘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의도대로 진리의 지식이 더하고 믿음이 더 자라고 또 온전케 되고 주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알고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성경의 교훈에 일치되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선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은 부족하고 무능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감히 조금 해석하며 증거할 힘을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이 주님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배가 고픈 자의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또 깨닫고 또 마음에 새기는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히브리서 7장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 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자, 거기까지 좀 봅시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는 살렘 왕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살렘 왕으로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내놓고 가서 싸워 이기고 돌아올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라함을 영접하며 축복하였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전쟁 노획물의 10분의 1,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멜기세덱, 신기한 인물인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에 조금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구약제도와 신약제도의 변화에 대한 중요한 그런 단서를 주는 인물로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신비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표라는 말은 미리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징이라고도 하고 혹은 모형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예표라는 말을 잘 사용을 합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멜기라는 말이 나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멜기라는 말이 멜레크라는 왕이라는 말에서 멜기 왕이라는 말이고 체데크라는 말이 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의, 공의, 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멜기세덱은 그래서 의의 왕 그런 뜻이라고 보겠습니다. 또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다. 살렘이라는 건 우리가 아는 대로 예루살렘도 살렘으로 되어 있죠. 예루라는 말이 성이고 살렘은 평화라는 말인데 살렘 왕, 평화의 왕 말 그대로 평화의 왕 혹은 평강의 왕 혹은 평안의 왕. 우리가 평화 그러면은 조금 바깥의 기분만 좀 들죠. 평안 그러면은 마음에 좀 있는 무엇인가 같이 보이고 여하튼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평화 혹은 평강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바깥까지 펼치는 평안입니다.
평안의 왕, 평강의 왕, 평안의 왕, 평화의 왕 다 좋습니다. 평안의 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사야 성경에 보면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는 공의로 다스리실 평강의 왕, 평안의 왕이시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는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죄로 인하여 평안을 잃어버렸는데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또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다. 죄가 많고 왕들이 공의로 안 다스리고 사리사욕을 추구하고 그렇게 하는 일이 많죠. 그러나 예수님은 공의로 다스리시는, 세상을 다스리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그렇게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로 평강의 왕, 평안의 왕, 또 의의, 공의로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3절 넘어가 봅시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방불하다는 말은 같다는 말, 비슷하다, 같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신비하죠? 정말 그 사람이,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실제 인물인가 아니면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잠깐 현현하여 나타나신 것인가, 그렇게 알 수 없는 정도로 신비한 인물이죠. 어떤 이들은 실제 인물이다 그러고 어떤 이들은 아니라고 그러고 성경학자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잖아요. 다 우리가 배꼽이, 탯줄이, 창피한 이 배꼽이 다 증명을 해요. 배꼽은 엄마가 우리를 낳아줬다는 표시잖아요. 배꼽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배꼽은 곧 내가 부모님이 나를 낳아줬다는 표시니까 우리는 부모님이 있어야 아빠 엄마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있기는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뭐 없으니까 당신 누구 집 사람이요? 나는 모릅니다. 나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모르니까,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족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일도 모른답니다. 또 생명의 끝도 없어. 생일은 모른다 손치더라도 죽는 날은 다 있는 법인데 생명의 끝날, 죽는 날도 없으니까 이분은 사람이 아니네요 싶죠. 죽는 날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시작이 어디입니까? 크리스마스요 그렇게 말하지만 아니요.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시작이 아니라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시작은 태초라고 그랬는데, 그럼 태초가 시작이네요? 아니요. 그 말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어려운 말로는 헬라 말로 미완료의 과거형으로 계셨느니라. 그 말은 태초에 그때 비로소 말씀이 계신 것이 아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태초에 이미 말씀은 그 전부터 쭉 계셔왔다. 그런 뜻이니까 그러면 그건 영원이라는 말이죠. 그거는 시작이 없다는 말씀이죠. 끝도 없고 죽는 날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세상의 제사장들은 다 얼마 동안 했다가 늙어 죽으면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들 중에서 대제사장이 한 사람 나오고 또 그 아들들은 제사장이 되고, 구약의 제도는 그랬는데, 그런데 항상 제사장으로 있으니까 이분은 죽지 않는 자다. 멜기세덱은 그냥 인물이 인간 보통 사람이 아니군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인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이라는 이 인물을 신비한 베일 속에 감추셔 두신 것은 그를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로 삼기 위하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비슷한 자로서 역사상 잠시 언급된 후 언급이 없습니다. 그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메시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예표이었습니다. 4절부터 7절도 보십시다.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좇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일언하고, 옛날 말이죠. 옛날 할아버지들 말이고 우리 세대도 잘 알지 못하는 말인데 성경에 있으니까 사전 찾아보고 아는 거죠. 폐일언하고, 그 말은 오늘날 쉬운 말로 변론할 것이 없이, 우리가 변론할 것이 없이, 그 말입니다. 변론할 것이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빌음을 받느니라. 그렇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축복을 하는 것이 보통이니다, 그 말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점 두 가지를 여기에 말하기를, 첫째로 그는 아브라함에게서 노량물 중 10분의 1,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고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자기 형제 레위인들에게서 11조를 받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다른 지파의 사람들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레위인들의 생활비로 쓰고, 레위인들의 또 받은 소득의 10분의 1을 제사장들에게 주면 제사장들의 소득으로 씁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릴 때 좋은 것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정말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좋은 것을, 제사장들은 그 좋은 것 중에서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그들이 받는 셈이 되는데, 그와 비슷하게 여기에는 멜기세덱이라는 분은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제사장, 특이한 제사장으로서 지금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레위,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그런데 가장 조상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들었으니까 멜기세덱은 제사장보다 높은 분이고 아브라함보다 높은 분이라는 말이 되겠죠. 또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다 조금 높은 사람이 축복을 하는 법이니까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높구나, 그런 점을 지금 두 가지 점을 언급을 했습니다. 8절부터 10절 보십시다.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자,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다 죽을 자들이죠. 다 죽었습니다. 아직도 한 사람 살아있지 않고 죽고 또 그 자손이 제사장 되고 죽고 계속 내려오는 건데, 그렇게 죽을 자들로서 10분의 1을 받았지만은 멜기세덱은 시편 110편에 보면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멜기세덱은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자로서 10분의 1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도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보다 뛰어났습니다. 레위는 아직 그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허리에. 모든 자손들은 아버지의 허리에 다 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자손들이 그 아버지의 허리에서부터 다 생산을 통해서 이제 후손들이 나온다는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다 있었기 때문에 여하튼 레위와 그 후손들이 다 아브라함의 허리에 아직 있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이니까, 그렇다면 모든 레위 족속들이 멜기세덱에 11조를 바친 셈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 특이한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표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과
지금 제사장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구약 제도를 가리켰습니다. 율법 제도. 율법 아래서는 지금 율법이 정한 대로 레위의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고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을 돕는 협력자들이 되는 것이 제도였습니다. 그것을 지금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십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지금 굉장히 이 히브리서는 중요한 것인데 왜 중요하냐면은 구약의 제도가, 구약에 오랫동안 수천 년 내려오는 그 제도가 그것이 신약 시대 이후에 계속될 것이냐, 그것이 폐지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신약 시대의 구약의 율법 제도를 그대로 지켜야 되느냐, 그만 지켜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를 설명하는 책이에요. 지금 히브리서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그 차이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고, 왜 오늘날 우리가 구약 제도를 더 이상 지키지 않느냐, 왜 오늘날은 아론 자손 제사장이 없느냐, 그거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것이니까 이러한 중요한 이치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렇죠. 구약시대의 제사장 직분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 직분이 부족함이 없었다면 아론의 반차라는 말은 반열 혹은 그 모습, 특질, 모습이라는 뜻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론의 모습을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열, 멜기세덱의 모습을 쫓는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었겠죠. 메시아가 멜기세덱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모습을 따라서 오실 필요가 없죠.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이 있으니까 그 제사장으로 오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다는 것을 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이라는 것은 완전한 사죄, 완전한 의, 완전한 화목, 완전한 교제의 회복 같은 그런 것을 말합니다. 온전함을 구약 제도에서 가질 수 없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흠과 점이 많았고 종종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부패되었고 육신적으로도 죽을 자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의 재물들도 죄인에게 참으로 사죄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실상 장차 오실 메시아의 속죄 사역의 상징과 예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짐승의 피 자체가 죄를 씻어준다기보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예표한 것이고 메시아께서만 참으로 죄를 정결케 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의 모습을 좇은 제사장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의 율법 제도는 폐지되고 복음의 새 시대가 시작됩니다. 율법은 그의 대속 사역에 대한 상징과 예표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 시대의 율법을, 즉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그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으로 죄인들에게 완전한 사죄와 완전한 의, 완전한 화목, 완전한 교제의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12절 13절 보십시다.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원문에는 이는 이유를 말하면서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변역할 것임이니, 또 이는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위를 받들지 않는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임이니라. 원문에는 그렇게 구조가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의 변화, 지금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을 반차를 따른 멜기세덱의 모습을 따른 한 제사장을 언급하는 것은 제사장 직분의 변화를 보이는 것인데, 제사장 직분의 변화는 율법 제도의 변화를 보이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제단 일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 즉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맡겨진 일이고 다른 지파 사람들은 그 일에 관여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다른 지파 사람들이 성막에 접근만 해도 레위인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야 돼.
접근하지 못하게. 아주 엄하죠. 접근하지 못해요. 그리고 레위인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성물들을, 법궤나 또 그런 성물들을 만지지 못해요. 그건 제사장들만 만지고, 제사장들이 옮길 때도 다 이렇게 보자기를 쌓아놓으면 그 다음에 레위인들은 그것을 이렇게 채라고 그러죠. 막대기에 끼워놓으면 그걸 들고 이동만 하는 거지, 만지면 레위인도 죽어요. 그런데 이제 레위 지파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한 제사장을 말씀하는 것은, 이것은 율법제도의 변화를 보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10편에서 멜기세덱 같은 제사장을 메시아로 보내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여기에 신약 시대의 새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암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14절 15절 보십시다. 이는 이란 말이 원문에 또 있고,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분명함이라.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 구약 시대에 제사장 제도와 율법 제도를 영원하게 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나게 하지 않으시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게 하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메시아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셨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으로 오신 것을 보면 구약 시대의 제사장 제도와 율법 제도가 폐지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보십시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자,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아론의 자손이어야 한다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이 있었습니다. 이게 표현대로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 꼭 아론의 자손, 혈통적인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구약의 법에 의하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아 구주가 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구주가 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무궁한 생명이란 이 세상의 삶에 제한된 육신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과 달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십니다. 그는 영원한 죽지 않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18절 19절 보십시다. 또 이는 문에는 전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패하였음이라. 또 이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함이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보내신 이유는 구약시대의 제사장 제도가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폐하여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했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율법은 사람의 죄 문제를 참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 제도나 율법 제도는 그 자체로는 연약하고 무익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오실 완전하신 메시아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께서 오셨으므로 율법 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20절 21절 보십시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심으로써 제사장이 되셨다는 점에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보다 더 나으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제도 아래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심으로
메시아를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해석한 것이라고 봅니다.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와 같이라는 언어를 보니까 이렇게 큰 것에 의해 이만큼이라는 뜻인데, 이만큼, 이렇게 큰 것에 이만큼, 여기에 큰 것이란 하나님의 맹세를 가리킨다고 보입니다. 즉 예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맹세에 의해 하나님이 맹세하심으로써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것입니다. 더 좋은 언약이란 구약이 예표적 성격의 언약이었으나 실제로 온전케 할 수 없는 예표적인 그런 성격의 언약이었으나 신약은 실체적 성격의 언약임을 가리킵니다. 실체적인 성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23절 24절 보십시다.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살아 계시다는 점에서도 구약의 제사장들보다 더 나으십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죽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변하지 않고 또 예수님 한 분으로 다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또 다른 예수가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분 예수님이 영원히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갈리지 않는다는 말은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는 언어를 보니까 임시적이지 않다, 변하지 않다, 혹은 영속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 갈리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직분은 임시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제사장이 있습니다. 25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기를 힘입어라는 말은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또 온전히라는 이 말은 원어는 옛날 영어 성경은 끝까지, 또 근래의 영어 성경이나 고대의 그런 라틴어 번역이나 시리아 번역 같은 고대 역본에서는 영원히 온전히라는 말이 영원히, 근래 NASB 성경도 영원히 그렇게 번역했고, 또 우리말처럼 완전히 온전히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번역이 여러 가지로 나누지만 뜻은 다 통합된 그런 뜻이라고 봅니다. 간구한다고 하는,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는 말은 그냥 기도한다, 우리말은 기도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이 바로 중보 사역을 한다, 중재한다, 중보의 일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곧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끝까지 영원히 또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은 그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중보의 일을 하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지 않는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의 십자가 대속사역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를 힘입어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신약 성도들을 끝까지 영원히 그리고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다. 그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사역을 하신다.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우리가 연약해서 주 앞에서 힘이 좀 빠지고 낭망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인가 싶을 때에 주께서는 아버지 앞에서 중보 사역을 하셔서 아버지여 나의 십자가 사역을 보시고 저를 용서하시고 다시 부족한 것을 손과 발을 씻겨주시고 힘을 주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소서,
그게 중보사역입니다. 그것이 위해서 중재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26절 27절 보십시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이제 이 히브리서의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인 속죄에 대한 것이 많이 설명되어 있는데 거기에 좀 언급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시고 악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라 본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그는 자신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고 일반 제사장들, 대제사장들도 다 제사를 먼저 드릴 때 자기를 위해서 먼저 드리고 왜냐하면 자기들도 부족한 죄인이니까 자기도 죄 지은 것이 있으니까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든 자기를 위해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또 드리고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고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들여서 우리를 위한 속죄 사역을 이루셨고 의를 이루셨다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사역의 핵심이죠. 그래서 단번에라는 말이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데 이것이 히브리서에 몇 번 나오죠. 단번에. 그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들의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대속의 사역이었다. 속죄 사역이었다. 그것을 보입니다. 단번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이 완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의 문제가 많지만은 천주교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미사라는 제도입니다. 미사는 뭐냐면 우리와 같은 성찬식이 아니라 미사 때마다 예수께서 죽으신대요.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내 피요 하고 신부가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미사 현장에서 속죄 제물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빵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이 포도즙이 예수님의 피가 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이 천주교의 화채설이라는 교리죠. 그러나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이 단번 속죄의 사역을 모독하는 교리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계속 반복해서 십자가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단번에 주님이 2000년 전에 갈보리의 십자가 거기에서 죽으신 그때에 단번에 모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택자들의 죄를 담당하신 단번에 대속 사역을 이루셨다. 굉장히 그것이 핵심이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골자입니다. 그 주님의 사역에 근거해서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이루신 의는 완전한 의이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 의 때문입니다. 28절 보십시다. 이는 원문에 또 이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음이니라. 온전케 되었다는 말은 속죄 사역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구주와 완전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속죄 사역은 완전하고 영원하고 그가 지금도 살아서 중보 사역을 이루심으로 피 흘려 사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다 완전한 영광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의 진리와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시다. 그것을 교훈하고 있죠. 구약시대 아브라함 때에 나타났던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의의 왕, 또 살렘 왕이 평강의 평안의 왕이라는 뜻이 메시아의 명칭이었고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죽은 날도 없어서 메시아의 신성을 예표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았고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손들인 제사장들보다 더 높다는 것을 보인다. 그렇게 설명했죠. 이런 모든 점들에서 그는 메시아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 같은 인물이십니다. 그는 의의 왕이시며 평안의 왕이시며 시작도 끝도 없으신 신적 존재이십니다. 그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보다 또 율법 제도보다 더 높으십니다. 우리는 그를 믿고 사랑하고 섬겨야겠습니다. 둘째로 구약의 율법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폐지되었다는 것을 본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 직분과 율법 제도가 사람에게 도덕적 완전함, 즉 의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이루실 의에 대한 예표이었습니다. 성경이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다른 멜기세덱 같은 제사장에 대해 예언한 것은 메시아의 오심으로 구약의 제사장 제도가 변경될 것을 보이며 그것은 또한 구약의 율법 제도의 폐지를 암시한 것이었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제 구약의 제사장 직분과 율법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알아야 하고 구약의 율법 제도의 폐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왜 오늘날 구약의 제사장들이 더 이상 또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이 더 이상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또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가 우리에게 오늘날 그대로 지켜지지 않는가 하는 이유이고,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고,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밝히 증거하였습니다. 그는 거룩하시고 악이 없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속죄 사역을 성취하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의가 되셨고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되셨고 구약에서 예표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소망이 되셨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것입니다. 또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중보의 사역을 하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를 믿는 자들을 영원히 또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영원히 온전히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표현했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그 사역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잘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오후 시간에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고 여기에 앉아 계신 어려운 교리적인 얘기를 들으시는 분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도 혹시 예수님을 구주로 깨닫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오늘 이 굉장히 귀한 교리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대속하신 구주이심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예수께로 나와서 죄 씻음 받고 새 삶을 시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죄 씻음을 받지 않고 새 삶을 살지 않는 삶은 하나님 앞에 정죄된 삶이고 참된 평강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됩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멜기세덱의 모습을 쫓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저희들로 다시 한번 읽고 묵상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율법 제도가 폐지되고 새 시대가 우리에게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는 새 소망 가운데 영생의 소유자로서 새 삶을 살게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진리를 이미 믿고 있는데 주님 굳건한 믿음 주시고 감사함을 주시고 또 이제는 죄와 결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의의 길 선한 길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분이 혹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자신이 얼마나 죄악 덩어리인가를 깨닫고 주께로 나와 죄 사함을 받고 새 삶을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